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 한번 같이 볼만한 영상이라서 짧게 하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hildren are like sponges. Absorbing everything around them. Especially from you. Model good and healthy behavior. Give your child the best start in life.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You don't want to speak. 우리 어린이들이 본대로 한다, 본대로 한다. 그래서 좀 너무 극단적인 예들을 소개를 한 것이지만 참 마음에 팍팍 필이 꽂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된 롤모델이 되지 못해서 우리 교회도 참 본대로 주님을 섬긴다.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이 서로 좀 도전을 줘가지고요,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들이 돼야 될 텐데요. 부족한 남편이에요, 그죠? 부족한 아버지고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책감도 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유 참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버지고, 그런데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난 못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너무 초월적이고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냐 이렇게 좀 거부감이 생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장 1절 2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녀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모시고 부르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 막 초월적이고 전능자이시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냐? 그럼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입은 자녀구나.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자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모를 본받게 돼 있잖아요. 아까 영상에도 보았지만 부모가 한 대로 자녀들이 그것이 순기능이 되든 역기능이 되든 본받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좋으신
정말 귀한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가능도 하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의 아이가 만약에 다른 옆집의 아저씨를 막 닮으려고 막 애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에 태어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인자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리고 하는 짓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자연히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거듭남의 그 출생부터 우리는 다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능이라는 것이 내 안에 심겨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일하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없다. 못할 것 같아. 못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근데 정말 그래요.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밖에 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위대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요. 뭐 사업도 번창해야 되겠고요. 또 인생이 한번 멋지게 좀 이렇게 산다는 것처럼 살아봐야 되겠고요. 좀 그렇게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생에 대한 목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을 닮아가자. 내 일생 소원이 있다면 주 닮기 원하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다. 뭐 나머지 것들은요, 부가적으로 찾아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나머지 마이너한 것들을 목표로 삼아놓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위대한 초청, 나를 닮아라. 이 초청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상실하고 방향성을 놓치고 우선순위를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한번 살아가보자. 여러분,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우리 안에 뭐 그 체질을 내가 다 알고 내 성향을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못해. 근데 정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이게 가능해요. 그럼 이거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럼 한 번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니까. 자, 누가 아버지를 닮을 수 있다고요? 자녀가. 누가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이의 그 깊은 심연을 메울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 안에 뭐 롤모델이 없어, 목사님, 장로님 뭐 정말 본받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해서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부모가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한 분, 우리의 롤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받기를 삼아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기 강 건너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안개가 쫙 하고 이쪽에서 저 강 건너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쪽에서 제가 믿습니다. 내가 건너갈 줄 믿습니다. 내 신념, 확신, 감정 이런 게 너무너무 건너갈 것 같아. 여러분 여기에 의존해서 강 건너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다리가 튼튼하고 다리가 확실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리 때문에 내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까요? 내 감정, 느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사랑 못해. 근데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 수준까지 닮아갈 수 있을까?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그 간격을 메워주는 다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분만 붙들면 나도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 다리를 믿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사랑 못해.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는 내가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한다고 골몇 번 고백했는데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야 진짜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사랑에 따르는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냐? 나는 사랑한다면 믿을 수 없어. 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 아 정말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이 지겨워. 이제 겉으로 친절을 베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가식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더 내가 질색이야. 지긋지긋해.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거 나 못 믿겠어. 진짜 사랑을 보여다오. 여러분 우리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게 뭘까요? 이 사랑이 정말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죠. 어제 그렇게 사랑한다고 멍배달았는데 오늘 그렇게 등 돌리고 떠나는 것은 이 사랑이 뭐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짜 사랑, 짝퉁 사랑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진짜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겉으로 흉내내고 있지만 그 사랑이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 그러면서도 이 땅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탁 붙들어야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처럼 너희도 우리들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랑이요 어떤 사랑에 기반돼야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사랑을 흉내내었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실망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떤 면에서는 좀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그것으로 바탕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내서 야, 이 사랑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정말 확실히 일평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배워서 그 사랑의 본질을 가슴에 탁 새기셔서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너희를 이라고 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는 잣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과 무게를 재는 이
저울이 어떤 때는 이게 엄청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무게가 왔다 갔다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깨닫느냐에 달린 거예요. 내가 뭐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할 만하지,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요만큼밖에 안 될 것이고,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다 사랑하셨어? 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이 이만큼 큰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랬는데 복수로 하지 말고 나를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아셔야 되죠. 그 S-I-N 그러면 sin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I-centered, 이 I라는 단어가 글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죄다는 거예요. 예, 죄가 뭐냐? 나는 뭐 특별하게 죄인도 아닌데 뭐 날 사랑해 주셨다고 하니 뭐 당연히 날 뭐 이만하면 남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나는 뭐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내가 뭐 전가가 그렇게 뭐 10범 20범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나는 그렇게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날 사랑하셨다니 당연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그 죄성이 묻어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혐오스럽고 냄새난다는 거예요. 그 죄감에 대해서 눈 뜰 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 한번 너무나 깊고 무섭잖아요. 예, 뭐 사진을 찍어도 내가 늘 가운데 딱, 대화를 해도 늘 대화의 중심은 내가 돼야 돼. 예, 의자에 앉아도 내가 늘 가운데 앉고 싶고, 예, 나를 드러내놓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어텐션 해주지 않을 때 그런 감정들이 미묘하게 나타나는 거 있죠. 이게 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보실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 싫어하게 되죠. 이게 다 뭐예요? 내 중심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관계. 배우자가 오늘은 나를 챙겨주고 좋아하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언짢고 기분이 나쁘고. 이게 뭐예요? 배우자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이타적이지 않은 내 중심의 그런 부부관계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내 중심으로 매사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 죄성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을 절대 상수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판단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중심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매사에 생각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이게 엄청난 죄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늘 우리가 이 말씀 대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뭐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죠? 예수께서 이 법을 재해석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 법을 만드신 분이 법 정신을 알려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법은 그런 뜻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웃만 사랑하라, 뭐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편하게 친하게 아는 형제들 간에 서로 인사하고 무난하고 형제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인사하지 않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디퍼런스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상치 않는 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윤리를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내 중심이죠. 인간관계도 다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너지셔야 되는데요. 이게 깨뜨려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타적으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부모들도 많아요. 애들이 어릴 때 이기적으로 뭐 하나 챙겨가지고 부모한테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유치한 모습으로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 거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한다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뤘다 그러는데도 그 속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또 내가 나에게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나도 싫어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세상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첫 번째 관문부터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함이 있으셔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비를 넘어서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정말 혐오스럽지 않으세요? 나밖에 모른다는 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가족들이 똘똘 뭉친 경우가 있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가족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배타적 가족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새끼, 자기 아이만 챙기는 것도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 새끼, 내 자녀, 내 가족 이것만 우상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죠? 정말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무시하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원래 5장 1절 2절로 넘어가시면요, 우리가 조금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런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이런 마음. 나를 향하여 이 잿덩어리, 모순덩어리, 냄새나는 혐오스러운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나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다. 이런 감격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런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을 덩지고 돌아서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변수 중에 하나로 내가 이용해 먹는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그런 나의 그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셔서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뜻이라니까요.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셔서 그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서는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셔서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구원의 세례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죄인들과 자기를 예수께서 동일시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그분이 함께 서셔서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대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진노와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교리를 늘 기억하기 때문에 이 대신이라는 이 스피릿이 늘 우리 속에 감격스러워요. 뭔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했다는 말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요. 그죠? 이 대속적 희생, 사랑.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지만 세상에는요, 이 뭔가를 대신해서 뭘 해준다는 것을 바보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일을 네가 그거 대신해 주냐? 지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신해 주지 마라, 대신해 주지 마라. 지가 하게 하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신해 줬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좋은 예화가 아닌데요. 제가 식당에 가면 간혹 저를 대신해서 이 밥값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그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식당에 가자마자 값을 낼 때가 많아요. 그래 편하게 밥을 먹죠. 그죠? 근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밥값을 페이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가끔은 또 이런 일도 있죠.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아니면 진짜 가난해가지고 이 페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정말 돈이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군가가 대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아무 조건도 없이 페이를 해주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나도 돈이 있는데 나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밥을 사주니 감사하다, 이런 수준보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것을 내가 대신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할 때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대신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우리를 대신해 주셨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나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면 대신 하셨을까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가, 가치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요청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오셔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죄 용서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형제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쉽잖아요.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가능성이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생색내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배후에서 도와주고 힘이 돼주는 것만 해도 내가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뭐 네가 이거 해줬으니까 내가 해준다는 그런 조건적인 이런 부부관계 말고요, 그냥 그저 해주고 싶은, 아낌없이 그저 내가 나누고 싶은, 너는 하는데 왜 나는 안 하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거 말고요, 무조건 해주고 싶은 이런 사랑, 이런 건 어디서 좀 발견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다음에
자신을이라는 말이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뭘 주셨냐면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만 해도, 그분의 소유의 일부분을 나누어 주시기만 해도 우리가 굉장한 부유함을 누릴 거예요. 그죠? 그분의 권력과 힘과 파워를 좀 우리에게 나눠 주셔도 우리는 정말 살아갈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힘, 권력, 능력, 소유, 이런 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신 것과 동시에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좀 나눠주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좀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죠?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드린다,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물질이 좀 필요하십니까? 교회가 힘들면 이렇게 내가 헌금 좀 하죠. 내가 시간 좀 내서 와서 봉사해 주죠. 내가 말씀이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얼굴이나 좀 비추고 갈게요. 내가 노래 좀 해주고 갈게요. 이렇게 우리가 덤성덤성 도와주고 싶은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렸는가? 자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빈과 가일의 예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5장이든가요? 창세기 4장 4장 4절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제물이 농산물이고 하나는 무슨 짐승이고 그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그러셨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제물을 받기 전에 받으신 것은 아벨이셨어요. 그죠? 아벨 자신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아벨을 받으시고, 그 아벨이 뭘 들고 왔든지 간에 그 제물까지도 어디셔널리 받으신 거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뭘 들고 왔던 것 간에 그 제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존재와 존재가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뭘 도와주는 것이냐 신용하고 이렇게 예배 때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도 얼마나 내 자신을 썽두리 채 내 존재를 드린다, 내 존재론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 안 같아요? 어느 간호대학에서 4학년 졸업시험을 치르는데요, 여러분, 졸업시험이라는 것은 졸업을 하냐 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졸업시험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4년 동안 이 간호대학 빌딩을 다니면서 이 빌딩에서 청소하고 또 경비하는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써라. 아니, 이게 시험 졸업하느냐 마느냐 걸리는데 이런 시시한 문제를 내가지고요 막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고. 근데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다죠? 졸업을 하면 이제 나아가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존재론적으로 대하느냐, 소유론적으로 대하느냐.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텐데 그 환자를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졸업하고 안 하고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백화점에서 이 물건이 꽤 괜찮은데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5배를 올려가지고 가격표를 탁 붙여놨더니 당장 팔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표가 레이블을 다르게 붙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것을 사더라는 거예요. 비싼 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차별하여 대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까? 인격과 인격, 존재와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himself, 그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 그분의 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 하나님 닮기 원하는데요, 그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 내 자신을 인격적으로 그와의 만남 속에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심지어 영혼을 케어하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사람들을 존재론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유론적으로 대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수 하나를 해도 근성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손잡아 주는 것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이게 표가 되는,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격과 인격,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영혼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교제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KM과 EM이 만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 EM 친구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런 만남의 장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나칠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케어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배우자를 향하여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관계적인 회복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5장 1절 2절로 돌아오시면요, 자신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사 그랬죠. 버린다는 말이 능동적인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러면 너무너무 예수님이 불쌍하죠.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저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달려가서 그 일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 살리고 이 아이 고치는데 내 인생 걸잖아요. 모든 핸디캡을 가진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목표잖아요. 소원이잖아요.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능동적 사랑, 자발적 희생적 사랑이 그 사랑에 묻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이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장기 기증을 해야 되는데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자녀들 중에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거 혹시 막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는데 이거 혹시 매치가 되고 맞으면 어떡하죠? 아이고, 내 거 떼준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신장이 2개인데 1개를 떼줘? 이건 부모 체면에 이거 안 떼줄 수도 없고, 자식이 그러는데, 제발 안 맞았으면 하고 이제 검사를 하러 가가지고, 안 맞네. 주고 싶었는데 이게 안 맞네. 이러면서 그렇게 생색이나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수준인가요? 아니에요. 제발 맞았으면.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이거 진짜 맞아야 되는데, 주여 이거 맞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게 맞아야 내 새끼 살리는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거 떼줄 테니까 너 잘 살아라. 그런 희생적인 자발적인 능동성이 있어야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참 사랑이라는 것은 능동적 희생이지 수동적 끌려다님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닮기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면서 막 슬프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막 인상섬에서 막 기쁘지도 않은데 할 수 없이 내가 막 그냥 끌려다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자식 살리고 하나님 백성들 영원히 살리고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 생명 떼내주면서 너희들 다 살릴 수 있다면 이게 내 가장 큰 기쁨이다. 제발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세상 가운데 많이 생기기 원해서 내가 지금 내 생명을 뺏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느니라 하시면서 죽으셨던 그 예수의 그 심정으로 기쁨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희생을 실천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이 땅에서 하나님 닮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배우자를 배려하고 형제를 생각할 때도요, 자발적 희생이에요.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시키지 않아도 미리 하는 거예요. 좀 해달라 그러는데 자꾸 뒤에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뒤로 미루는 습관을 미루셔야지. 제발 그때 몸을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이런 자발적 희생, 이게 작은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 닮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죠. 할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부분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을 때 그것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웠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표현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로마라는 말이 있죠.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향기로운 냄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과학적 이런 그런 분이신가요? 제사 사람 죽이고 동물 제사 같으면 이게 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고 막 피 튀기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냄새 좋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오면 그 동물에다가 손을 올리고 내가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죠. 트랜스퍼 시켜서 내 죄가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처리되는 거죠. 죄가 처리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시는 거죠. 죄가 처리되었으니까. 그 대신 이 죄인은 살아있죠. 이 죄인이 죽는 게 아니죠. 대신 이 죄를 처리해 줬기 때문에 죄가 처리된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죠? 그 흠없는 이 제물의 그 의의가 나에게 또 전가되는 거예요. 교리가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상호 교환적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깨끗한 것만 좋아하는 무슨 이게 까탈스러운 분이신가요? 좀 비싸고 그냥 이 흠없는 거 드리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원하시나? 하나님이 자기가 좋은 거 받으시려고 그런 이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러시나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그 흠없음이 상징하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그 교훈 때문에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일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상호 교환적으로 전가될 수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처리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를 덧입는 우리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가 피 튀기는 제사, 비극적인 제사, 불쌍하게 처리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죄가 처리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과 이 죄인이 회복돼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인생이 열렸다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거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처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자체를 망가뜨려 놔야 내가 속이 시원해. 그 사람이 망가져야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떤 우리가 엄청 죽을 죄를 지었던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의를 덧입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살려셔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 대상을 향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망가뜨려 놓고 포기해버리고 미워하고 잘라내고, 죄는 처리해서 미워하는 그 죄를 처리할 뿐 아니라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 동력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는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인은 망가뜨리는 이런 사랑의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닮기 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와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눈뜨고 깊이 깨달아서 그 천박하고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흉내냈는데 오히려 그 사랑은 깊이가 없고 말뿐이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짝퉁들이 돼가지고 너희 같은 짝퉁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짝퉁인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이런 삶을 제발 살지 말고 참 사랑을 좀 보여라.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참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몸짓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을 사람들이 좀 느끼지 않겠냐.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걸 함부로 쉽게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조목조목 살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소년이 나무하고 신나게 놀고 어릴 때 뛰어다니고 늘 매일 눈만 뜨면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뭇잎으로 왕관도 만들고 그네를 만들어서 뛰어다니고 눈만 뜨면 그 나무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이 소년을 볼 때마다 행복했는지 모르죠. 그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더 기빙 트리라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동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근데 그 아이가 좀 크니까 뜸하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나무는 좀 마음이 아팠겠죠. 매일 찾아오던 아이가 안 오니까. 근데 기다리니까 아이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사과 열매를 다 따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그 사과 열매를 가지고 가서 돈을 만들어서 사용하라.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사과 열매를 다 따주면서도 이 뒷모습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는 행복했다 그러죠. 근데 그 아이가 좀 이따 한참 지나고 와가지고 한단 말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집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기 가지를 다 베어서 가지고 가서 집을 만들려고, 그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나무는 행복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인생이 좀 중년기에 접어들어서 이 소년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인생이 서글프고 힘들고 사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멀리 좀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어디 멀리 배를 타고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 나무가 이 몸통을 잘라가지고 이 줄기를 다 잘라가지고 몸통을 다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멀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몸통이 다 잘려가지고. 그런데도 그 소년을 보내면서 그 나무는 행복했다고. 노년에 이 소년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털털 인생의 빈털터리가 되어 와가지고 너무 노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뭐 사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동안 어디서 뭘 했냐. 이제 내가 이 나무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나뭇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나무 몸통도 없이 나는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루터기 밑둥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쉬렴. 그 소년이 노인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털썩 주저앉아서 쉬는데 이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이셔서 그 나무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는데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은 바보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가짜 사랑, 짝퉁 사랑 가지고 지금까지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